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함께 가져왔으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안식과 성막 건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여정을 은혜의 여정을 다시 한번 스케치하고 할게요. 네, 잠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고 20장부터 그 사랑의 서약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24장에서 언약의 피로 결혼식을 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는 그 피리온을 가진 걸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같이 살 신혼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신혼집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게 성막 설계도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받고 있는 사이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바람을 피웠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신과 바람이 난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셨어요. 맹렬히 진노하셨지만 다행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다시금 그 사랑의 언약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어떻게 됐었죠? 얼굴에 광채가 그 빛이 영광의 빛이 가득했어요.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이 펼쳐지는데 이 3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받았던 그 내용의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들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그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성취하신 내용이 나타나요.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어라. 그리고 35장부터는요, 그대로 지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35장부터는 성막이 건설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다른 금신과 그 바람만 안 났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3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설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됐죠?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왜죠? 신부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함께 살 신혼집 제작이 늦어졌던 거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신랑의 그 사랑 덕분에, 신부를 향한 그 사랑 덕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요 신부의 지위를 회복하고 사랑의 서약인 십계명을 다시 혼인서약서를 받아들고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신혼집인 성막을 이제 제작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함께 살 신혼집인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너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정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다면요,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계해 주신 그대로, 모양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이 건설되어지고 제작되어지는 장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성막에 대한 약속이라면 뒷부분은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막을 짓기 전에 뭐가 벌어졌죠? 이제 35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데 그 35장 앞에 32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된 성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의미해 주는 건 뭐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성막의 키포인트예요. 바람난 창기 같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우리가요, 어떻게 다시금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성막의 은혜예요. 성막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단장시켜 가는지, 정결케 회복시켜 가는지 보여주는 그 내용이요, 성막이에요. 물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매주일 이 거룩한 장막에서 만나주시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단장시키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치유와 회복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언약의 피의 제사예요.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가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록들이 바로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서고요.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서예요.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하고 반역하고 바람난 창기 같은 신부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회막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날마다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건져가세요.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세요. 이 과정을 성막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거룩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또한 업어서라도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서라도 그분 앞에 나오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부르시면서 그때마다 늘 일깨우시는 게 뭐죠? 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데는 성결이라는 게 필요하다. 너희 죄 있는 모습으로 내게 나올 수 없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죽는다.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새 길을 줄 터이니 너 대신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속하게 하겠다.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단장시켜 주겠다.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성막에서 예배 형태로 제사 형태로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단장시키셔서 하나님과 회복된 그 사랑의 언약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막에 진하게 배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 온전한 성막이요. 누구시죠?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이 성막이 원형했을 거 아니에요. 보고 그대로 지어라. 그 성막이 가리키는 건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이 성막은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그 증거계 위에 그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늘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진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요, 분량 면에서도 앞에 출애굽 사건보다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성막 건설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죠? 네, 우리 순빛교회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면요, 임마누엘 하면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날마다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이쁘게 단장시켜 주시고 쓰담해 주시고, 그렇게 주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뭐라는 거죠? 순빛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창기처럼 살다가 올 때도 있잖아요. 안 그러길 원하지만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뭐죠?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로 나오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나오면요, 그 보혈에 진하게 배어있는 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와서 경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금 정결하게 씻겨져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일 조금씩 주님 앞에 성도답게 신부답게 단장되어져서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교회 밖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서 온전한 말씀 선포와 또 성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 이제부터 볼 텐데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 말씀은요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절에 3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성막 건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명하시는 거죠? 네,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막 건설을 하기 전에 먼저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막과 회막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설계도만 주어졌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세요. 어디서요? 회막에서. 회막이 뭐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막과 회막을 구분 없이 그냥 혼용해서 써요. 괜찮아요. 근데 엄밀히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성막은 언제 지어지죠? 출애굽기 35장 이후에 지어져요.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35장에서는. 그럼 그 전에는 뭐죠? 그 전에는 회막이에요. 회막. 성막은요. 거룩한 장막이고요. 지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장막. 회막은요. 범죄한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막이에요. 회막.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럼 회막이 언제 나오죠? 회막이 언제 나오죠? 앞에 2장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어떤 내용이죠? 32장부터 어떤 일이 펼쳐지죠? 이스라엘의 반역이 나타나잖아요. 우상 숭배, 범죄함이 나타나잖아요. 33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7절 말씀부터 보세요. 우리 3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네, 모세가 성막이 지어지기 전 장막을 뭐라고 이름하죠? 무엇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때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회막이 뭐죠? 만나는 장소. 그 회막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이. 그리고 8절에도 자세히 보세요. 8절에도 회막. 9절에도 뭐요? 회막. 10절에도 회막. 11절에도 회막이 계속 나오잖아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다 지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회막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날로서 다른 날과 구별해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안식일 날 회막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 주일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고요. 또한 이걸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회막에서 만나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너는 나의 신부다 불러주시면서 정결케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어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부터 이제 성막 건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막 건설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다고요. 쉬어라. 편히 쉬어라. 내 사랑의 품에서 쉬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지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째 그 창조의 면류관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신 게 뭐죠? 가장 먼저 누리게 하신 게 뭐죠? 일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서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사람이 6째 날 창조되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7째 날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뭐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게 하신 뒤에 쉬게 한 게 아니라 먼저 일할 수 있도록 쉬게 하신 뒤에 힘을 받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사역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막을 다 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건설 끝났으니까 고생했다. 이제 좀 쉬어라. 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막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먼저 쉬게 하셨다고요. 쉬는 걸 명령하셨어요. 충분히 쉬게 하면서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밥 먹어야 힘나잖아요. 잠을 자야 또 힘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밥 먹어야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한 다음에, 맛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누린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예요.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먼저 밥을 먹여주세요. 뭔 잘못하고 왔든지 간에 일단 밥은 먹어라 하고 따신 밥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한 자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가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돼요. 교회는요, 내 공로로 쌓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공로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곳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힘받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를요,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하늘 밥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힘 주시는 곳이 또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신 이 땅에 힘받는 기간이 딱 2개가 있는데요. 무엇과 무엇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그런데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뭐죠? 힘받는 곳이에요. 힘받는 곳. 충분히 쉬고 힘받는 곳. 용납되어지고 쉴 수 있는 그렇게 힘을 다시 회복하는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었어요. 회사 가서 너무 힘들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힘들게 터벅터벅 들어왔는데 집에 오면요 힘이 나요. 반겨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그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함께 웃음 지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또한 쉬게 하시면서 무엇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힘 받아야 될 가정과 교회가요, 힘 빼는 곳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도 들어가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해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아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분들 축복합니다. 남편 힘 빼지 마십시오. 네, 서로 힘 주시고, 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뭐 저부터 실천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 원리.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힘 받아야지 교회가 힘 빼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요.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에서 힘 빼게 만들면 다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져요. 그때 이것만 공격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든 힘 받지 못하고 힘 빼게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 빼게 만들고, 사역 때문에 힘 빼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힘 받게 하신 가정과 교회에서요. 먼저 참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리니.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래야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힘을 얻어서 세계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힘 빼지 마시고요, 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밥을 맛있게 먹으시고 또 교회 밥도 맛있게 드시고 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보면 힘이 난다고 말해주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실천해볼까요? 한번 옆에 있는 지체 바라보면서, 너무 이쁘죠?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며 힘이 납니다. 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네, 그렇죠. 정말 힘 나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 보면서 힘 나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힘 받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힘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그 힘으로 이제 힘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신 다음에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할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사역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내 공로나 내 의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요, 늘 교회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반대가 되면 뭐죠? 내 공로를 나타내려고, 내 의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죠? 항상 교회가 힘들어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 알아? 이 교회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 내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 하면서 그런 것을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사역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요, 매우 명확하고 심플해요. 은혜로 하게 하세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은혜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요, 내 의가 나타나요. 하기 싫은데, 만약에 제가 남윤쌤한테 내일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준비해 오세요 해서 밤새도록 준비했어요.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목사님 시켜서 이거 했어야 하고서 막 말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가 없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치 않으세요. 제가 남은이 콕 집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은 절대 안 그래요. 네. 네. 정말 충성되게 제가 뭘 얘기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오는 거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제가 늘 얘기한 거 그 이상으로 잘 준비해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은데, 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아서 일하는 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요,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를 안 세워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끔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죠? 자원함과 자원함으로,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도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아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성막이라 할 수도 있어요. 불량면에서도 나타나지만. 왜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니까. 근데 그 귀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실 때도 억지로 건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계속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는 내용이에요. 그 밑에 한번 26절 보세요.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2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29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억지로 하게 않으셨어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네, 모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랑으로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또다시 신부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원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것으로 드리게 하셨지 억지로 드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 내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져온 것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말씀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즐겁게 주님께 드린 예물이고 또 그렇게 지어진 성막이에요. 많이 가진 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덜 가진 자는 조각목이나 염소 털 같은 거로 헌신하게 하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죠? 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것이 적었던 사람들의 것도요, 너무 귀하게 받으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만 귀하게 받은 게 아니라 드릴 것이 없어서 진짜 염소 털밖에 드릴 게 없는 그 사람들의 예물도요, 너무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 염소 털로 실을 짜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고된 노동과 시간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귀하게 받으셨다고요.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드릴 것이 없어서 손수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염소 털로 실을 뽑아 드리는 것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의 예물 역시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귀한 예물처럼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여의 경증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부자의 금주머니보다 딸랑딸랑거리고 나이만 건강하면 하면서 탁 소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헌금보다요, 오히려 그건 책망하시고요, 없는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의 두렵돈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중심과 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린 그 하나님께 자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건설하시고 또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고 믿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동안 조국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건축을 위해서 모두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할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건축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시키셨어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작정 헌금을 이렇게 시켰는데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교회 건축에 임박해서 많은 부흥 강사들을 초대해서 이제 부흥회를 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거죠. 부흥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제가 직접 들어서 아는데, 건축 헌금을 해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건축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 받을 짓 해서 복 주셨더라. 하나님께 이쁜 짓 해서 잘 되게 해주셨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집이 있었던 사람들은 집을 팔아서, 자가를 팔아서 전세나 월세로 가면서 그 금액을 하나님께 건축 헌금으로 드렸더니 나중에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건축 헌금 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자녀 손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 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직분자라는 체면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 싶어서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도 건축 헌금이 부족하면요, 다시 한번 작정 헌금을 시키거나, 아니면 장로 얼마, 안수집사 얼마, 권사 얼마, 집사 얼마, 분담금을 지우는 것도 보았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드린 성도님들은요, 잘못이 없어요. 정말 힘든 중에도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진심을 다해서 드린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이라면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물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쓰는 것, 자발성이 결여된 그 강요된 헌금이라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또 그런 목회자들을 기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혹시 제가 초심을 잃고 그런 생각을 하거덜랑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감사한 건요, 우리 중에 억지로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11조는 제가 가리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11조는 드리라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다른 헌금은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는 분들 없이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넉넉한 분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세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께 이전 헌금이나 건축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강요한 적은 있어요. 목사님, 다 같이 이전 헌금을 위해서 얼마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하세요. 이렇게. 네. 은혜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억지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죄송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중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원함으로 스스로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전 헌금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다 하세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지만 형편껏 다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소득이 없는 중에도 자신의 쓸 것을 아껴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000원을 귀하게 봉투에 담아서 이전 헌금을 드려요. 없는 중에도 드리는 5,000원은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과거에 드렸던 같은 귀한 예물이에요. 그걸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10,000원, 50,000원,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50,000원, 1,000,000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무명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누가 얼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사람에게 한 것이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퇴직금 전부를 넣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무명으로, 또 어떤 분은 정성껏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서 기명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기명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기명으로 드리는 분도 간혹 있으시지만, 근데 그렇게 드려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너무 귀해요. 어떤 분은요 기명으로 큰 금액을 교회 이전금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수백만 원이나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기명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공개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왜죠? 물론 저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아요. 왜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얼마큼 했대. 누구는 그만큼 했대. 아 그럼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근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이를 보고 시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바나바처럼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중에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벌어졌던 그 끔찍한 일을 우리가 다 성경을 봐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드렸는데 왜 그걸 안 받으신 거죠? 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요, 자기 의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열하게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셨잖아요. 율법학자들 싸우셨잖아요. 뭐에 대해 싸우셨죠? 자기 의에 대해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얼마큼 헌신했어. 내가 얼마큼 헌금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주님,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역시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심 어린 그 성도의 고백과 그 예물과 기도를요,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은요, 그들에게 부과된 법적인 납부금도 아니었고요. 의무에 속한 일도 아니었어요. 강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신부로 부름받은, 신부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성도로서 드려진 특권이요, 그 신부들의 즐거움이었어요. 아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강건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거죠. 그것 말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시간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감동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고 싶어서, 또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그런 기뻐하는 즐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억지로 하는 자가 없다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아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편하게 쉬고 쓸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건설의 모습이에요. 그 옛날 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막 건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중에 억지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거룩한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자원함, 즐거움,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은 신부된 교회로 신랑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즐거움,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게 뭐가 있죠? 자랑할 거, 날 사랑하신 주님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겨 가십시오. 이러한 기쁨은요,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밥 사주고 데이트하고 데이트 비용 다 대고 용돈 얼마 못 받거든요. 그 용돈 다 털어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대접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러는 거, 웬일이에요? 날 위해 돈을 다 쓰고? 네, 웬일이에요? 이게 자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 웬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 기쁨입니다. 당신을 위해 돈 쓰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 진짜요. 찐이에요.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제일 감사하고 기쁘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 너무 기뻐요.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은요, 그 누구도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경험한 사람 말아요. 맛본 사람 말아요. 아직 경험 못하신 분들 오늘 경험해 보십시오. 남편들 오늘 가면서 경험해 보세요. 네, 아내들도 경험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이걸 맛있게 먹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아요. 네. 이건요, 그 누구도 못 뺏어가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신부들만 아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게 신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의 권세예요.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자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